오늘 이제 무슨 말씀을 나눌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다가 우리는 순례자라는 이야기를 저는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딱 한 번만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순례자인 것을 기억하고 삽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인데 오늘도 우리는 또 한 해를 넘기면서 이 길을 걷고 있다라는 얘기죠. 저는 이제 우리 교회의 배려로 2016년도에 안식년을 받아서 산티아고를 다녀왔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서 성지가 몇 군데가 있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권하기는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꼭 이스라엘을 한번 다녀오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들었던 그 수많은 말씀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펼쳐지고 있거든요. 가보면 이런 일들이 있구나. 정말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여기에 다 그대로 펼쳐졌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이 평면의 신앙에서 아주 입체적인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라는 얘기에서 꼭 이스라엘을 가보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꼽는 이제 성지가 있다면 이제 그곳은 바로 로마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목적지였던 로마인데요. 기독교 문화가 꽃피웠던 곳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역사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이지요. 엄청난 규모의 건축물들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고난의 현장, 핍박의 현장, 순교의 현장을 보면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 정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서 견뎌온 신앙인가라는 것들을 신앙의 깊이, 심연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군데의 여행지는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에 가면은 초대교회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데, 근데 이제 가보면 아무것도 없답니다. 저는 이제 거기는 못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터 하나 있대요. 그리고 안내 간판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4대 교회 자리였습니다. 라는 간판 하나 서 있고 그냥 다 무너져 내린 그런 황폐한 자리를 보고 온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버스를 타고 7시간, 8시간을 버스를 타고 갔는데 본 거라고는 간판 하나 본 거예요. 여기가 초대교회의 흔적의 자리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때 이렇게 찬란하고 유명했던 일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경각심을 갖게 되며 더 많은 그런 기도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의 성지 순례길이 있는데 그건 이제 산티아고 길입니다. 프랑스 생장에서 출발해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 스페인 산티아고까지 800km의 여정을 걸어서 가는 그런 순례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0km씩.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50리죠. 50리씩. 그래서 하루에 평균 5시간, 6시간을 걸으면서 40일을 걷는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그러한 거리가 됩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러한 거리지요. 아무 생각 없이 걷게 되고 몸으로 기도하는 그런 여정입니다. 산티아고라는 얘기는 세인트 야고보라는 거에서 왔습니다. 성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곳인데요. 그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그런 여정의 길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이제 제가 다녀왔던 그 영상을 2개를 보여주겠는데 하나는 이제 사진 찍었던 것들을 노래 길이라는 이제 복음성가에 넣어서 이제 사진을 슬라이드하는 걸 하나 보여드리겠고 또 두 번째는 또 잠깐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 영상 보여주시죠. 이제 두 번째 영상은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는 이제 그냥 1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레네 산맥 넘어가는 모습인데 저렇게 이제 40일 동안 이제 걸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제 부엔 카미노라는 것은 이제 스페인어로 부엔, 그 굿이라는 뜻이고 카미노는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 보여주시죠 이제. 그래서 이제 너 가는 길이 좋은 길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굿 웨이가 되는 건데 부엔 카미노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제 이 길을 걸으면서 그때는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다녀와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정체성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순례자라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본향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내가 장차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례의 여정을 떠나게 되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순례자라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 이제 두 번째 깨달은 것은 우리는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자이다. 이 길 여정 자체가 800km가 왜 가느냐?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것도 놓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광주에서 온 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이제 사고로 전신마비였는데 열심히 재활치료해 가지고 이제 반은 회복이 된 분이 이제 여기 산티아고 길을 걷는다고 왔어요. 그랬더니 한 20일 걷더니 중간에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애써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왜 가느냐라고 이제 얘기했더니 그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야 산티아고 가서 예배 드리려고 가지만 나는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닌데 굳이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 이야기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가 가는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산티아고 그 여정도 그 마지막 그 산티아고 대성당에 가서 예배하기 위해 가는 거지만, 또 재미난 것은 이제 걷다 보니까 다리가 엄청 아프지요. 물집도 잡히고 뭐 그냥 발바닥이 너무 아픈데,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무릎 관절이 아프고, 그 쩔뚝쩔뚝 걷던 분들이 이제 저녁 6시만 되면은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이렇게 뛰어가냐 그랬더니 6시에 순례자를 위한 예배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러 간다는 거죠. 그 예배에 들어가려고 그 아픈 다리를 막 뛰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정말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제 간절한 소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순례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설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잔치에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가고 있다. 우리의 정체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라고 물어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 죽을 뻔했는데 물에서 건져 주었다고 한다면 두고두고 그 생명의 은인을 우리는 감사하겠지요. 잊지 못하겠지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이가 나를 살렸다 말이죠. 신앙이 그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살려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내가 내 백성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이며 예배자라는 것이고 예배가 즐거워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배가 즐겁지 않다는 것은 내 구원에 감격이 없다는 얘기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모른다는 것은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가를 몰랐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었고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날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승리의 보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주일날 한 번 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들이 막 달려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적어도 이 저녁에 달려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예배를 삼아 이 자리 오늘 이 시간에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또 새해를 바라본다라는 것이 정말 귀한 일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이 매 순간 예배가 기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오늘도 새벽부터 지금까지 막 바쁜 분들 이제 참 애쓰셨죠. 근데 사실 저도 더 정신없어. 정신없어. 하나 끝났나 보면 뒤돌아보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있고 이러면 이게 막 정신이 없는데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배가 감사가 되고 또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이걸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하기는 정말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기다려지는 그 예배의 자리로 달려오는 것이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단순히 그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부른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복을 주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복의 근원, 복의 통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바로 우리를 통해서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두셨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고 근원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신 것도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살맛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 살맛 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든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그 자리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자리를 축복하려고 복을 주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두셨어.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나 때문에 이 자리가 복 받을 거야.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왔으니 나 때문에 여러분 복 받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한다. 성경에서도 너희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복을 빌어주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당신 나 만났으니 복 받은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복을 받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어느 유명한 목사님 옆에서 제가 밥을 먹게 되었어. 그랬는데 앉아 있는데 온갖 맛있는 것이 목사님한테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혼자 다 못 먹으니까 옆에 있는 나한테도 이거 같이 먹자는 거야. 그러니까 복 있는 분 옆에 앉아 있다가 별걸 다 얻어 먹었어. 야, 그렇게 정성스럽게 그렇게 맛있게 막. 또 한 번은 어떤 사람 옆에 앉아 있다가 봉변을 같이 당한 적도 있어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근데 이제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다가와. 그러더니 그 일을 갖다 꾸짖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의 친구야, 그 이가. 그러더니 이 나쁜 놈아,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지난밤에 그 고생에 막 혼내는 거야. 그러더니 나를 딱 쳐다보더니 너도 똑같은 놈이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앉을 자리에 안 앉아있다 보니까 엉뚱한 자리에 앉아있다가 같이 도매금에 넘어간 거예요. 봉변을 당한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앉을 때도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되는가, 장기나 바둑을 둘 때도 어디다 그걸 둬야지 내가 살겠는가 생각하고 둬야 되는 것처럼 내가 이 자리가 앉을 자리인가 앉아서는 안 될 자리인가 라는 것들을 분별하고 앉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 자리에 앉아있다가 다행히 복 있는 자의 옆에 앉아있으면 뭐라도 얻어먹어. 그런데 복 없는 자의 자리에 있다가 보면 같이 봉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이제 이런 맥락에서 2024년도 표어를 순례자는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순례자는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27장 17절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사람은 항상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받기도 하고 또 악한 영향력을 받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분위기가 바뀌는 건 순식간입니다. 사람들이 하하호호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인상 팍 쓰고 들어오면 그러면 찬물 꼈듯이 싹 썰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치 보는 거예요. 그 즐거웠던 자리가 순식간에 냉랭한 자리로 바뀐다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 냉랭한 자리에 들어와서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또 웃음을 주는 그런 이들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나 한 사람이 전체를 시험 들게도 하고 두렵게도 하고 불평하게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막 맛보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오는데도 한 사람이 툭 불평을 하면 그 불평이 전염병처럼 쫙 퍼져나갔단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분위기 메이커가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기쁘게 또 행복하게 우리가 만들어갈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 땅에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들어왔을 때 기억합니까? 저 중국 땅에 일어난 코로나가 어느 한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나라 전 나라가 이 비상 속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시달리고 있죠.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 땅에 죽음과 또한 죄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빛과 생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사할 때 이런 인사를 하지요. 덕분에 이 모든 일들이 잘 됐습니다. 걱정해 주신 덕분에 또 일이 해결됐습니다.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참 겸손하고 좋은 인사예요. 그래서 참 덕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더 좋은 인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새해는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 하면은 제 덕 좀 보세요. 응?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새해는 제 덕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남의 덕으로 살아가지 말고 새해는 내가 이제 당신에게 덕을 끼치겠다. 내 덕 좀 보세요. 이제 그렇게 안 할 뿐만 손들어요. 그렇게 안 할 뿐. 다 덕을 끼칠 거죠. 내 덕 좀 보세요.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공수표 날리지 말고 새해는 저 때문에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저 때문에 복 받으세요. 저 때문에 웃을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때문에 당신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24년도는 우리가 그렇게 좀 살아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몇 사람만이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만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죠. 가족끼리라도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 얼굴을 빛나게 해주고,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서로가 기쁘게 해주고,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 몇 사람 만납니까? 그 몇 사람만이라도 내가 오늘 하루 이 사람들을 어떻게 웃게 해줄까?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 껌이라도 한 통 싸가면 되죠. 우리 권사님 중에 껌 좋아하는 권사님 계셔. 밥 먹고 나면 껌 딱 꺼내갖고 하나씩 나눠줘요. 요새 껌값도 비싸지긴 했어.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작은 거라도 나눠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날 텐데 내가 해줄 수 있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껌 나눠줄 돈이 없으면 말이라도 오늘 이 양반에게 이 예쁜 멘트를 하나 날려야지 생각해가지고 말이라도 좀 웃게 또 기쁘게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온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라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몇 사람, 하루에 우리가 몇 사람을 만날까요? 그 만나는 몇 사람만이라도, 제일 많이 만나는 가족끼리라도 어떻게 내가 저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만나는 그 사무실에서 또 그 교실에서 그 몇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2명이어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2손이 있으니까 내 2손을 펼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2-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송정선 장로님 기도할 때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 말씀 좋아하시는데, 2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우리가 2-3명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개개인에게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공동체의 관심을 더 갖고 계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도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 나라는 서로 상하고 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를 다투고 갈등의 골짜기로 몰아가기보다는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연합하고 화합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거창한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2024년도를 서로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한 해로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3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 함께하여 주셨기에 우리 모두가 감당하고 남은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2024년도를 향하여 나아가지만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거창한 일은 아닐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따뜻하게 하는 자가 또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는데, 서로에게 근심을 안겨주는 우리가 아니라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빛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